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7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6절까지 하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들을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나병이 발병하여 별궁에 갇힌 우시야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인 요담이 왕위에 오릅니다. 오늘 본문은 요담이 왕위에 있는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가 통치 말미에 교만하여져서 제사장의 직무인 성전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하고자 했다가 나병이 퍼진 일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자리에 있는 동안 제사장에게 맡겨진 직무에 대해 욕심을 내지 않았음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왕의 이러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는 여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나라는 계속해서 강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행하는 온 백성을 대표하는 요담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통해 유다 온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요담 왕은 유다 산중의 성읍과 망들을 건축하고 암몬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여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처럼 유다 나라가 백성들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온 백성을 대표하는 요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부패로 가득한 공동체를 겪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정직을 행하는 사람만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인 공동체에서 다수가 거짓과 속임수를 행하게 되면 그로 인해 정직한 사람들은 결국 손해만 본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나 홀로 정직을 말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하게 행하는 나 자신만 손해를 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니는 차가 거의 없는 한적한 시골길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빨간색 신호등이 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눈 질끈 감고 신호를 어긴다면 다치거나 손해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여러분은 더 빨리 길을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적한 시간대에 신호를 무시하며 달리는데 여러분 자신만 정직하게 신호를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남들은 요령껏 빨간 신호를 피하여 요리조리 잘 달려가겠지만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는 차가 없을 때에도 신호를 기다리다가 결국 허송세월만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정직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며 우리를 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한 마을에서 차량 소통이 막힐 때마다 뒤에 있던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앞지르는 일이 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선 침범 사고는 물론 길을 건너던 사람들까지도 종종 차량에 치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차량이 중앙선을 넘지 못하도록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주민들은 오히려 이 중앙분리대 때문에 차량 통행이 막히고 더 답답하다며 민원을 제기합니다. 시는 주민들의 빗발치는 항해의 백기를 들고 설치했던 중앙분리대를 바로 철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차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앙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차량의 소통을 더 빨리만 할 수 있다면 중앙선을 넘어서 앞 차량을 추월하는 것에 서슴없이 합니다. 얼핏 보면 중앙선을 넘더라도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마을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매해 우리나라에서만 10,000건이 넘는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은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직은 그 자체에도 가치가 있지만 더 멀리 보고 더 길게 본다면 결국 정직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유익의 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석 중에서도 최고로 알려진 다이아몬드는 매년 10조 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보석을 취급하는 전문가 시장은 유대인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계약 방식이 아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비싸고 많은 양을 거래하더라도 복잡한 서류에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믿음과 신뢰로 거래를 합니다. 혹시 한쪽에서 큰 돈을 벌 심산으로 거짓말로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이 유대인들을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은 결코 다시는 다이아몬드 시장에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상대가 누구라도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지만 그 신뢰가 한 번이라도 깨어진다면 그는 다시는 어떤 유대인을 상대로도 거래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방식 때문에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유대인들 거래자들을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전 세계의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는 더욱더 이 유대인 거래자를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정직은 거짓과 술수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레 겁을 먹고 믿음과 신뢰가 아닌 불신과 의심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을 바탕으로 한 관계야말로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더 크게는 지역 공동체나 한 나라, 한 민족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 더 큰 유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힘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대하심에 있어서 무엇보다 믿음과 신뢰로 그 관계를 형성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눈앞에 있는 유익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가장 큰 유익과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정직의 힘을 믿고 실천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정직의 힘, 믿음의 힘, 신뢰의 힘이야말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큰 승리의 힘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거짓에 넘어지고 때로는 유혹에 패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아니오 결국은 정직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그들이야말로 모든 유혹과 거짓과 죽음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힘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행하는 능력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 어떤 정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